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에 관한 시 중에서 최근에 저희 선배님이자 미랄 두회학교라고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 이호훈 목사님의 시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이분은 부활은 봄이 오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새들 우는 아침에 산마루 햇살 비치고 산바람 잠을 깨우면 산길에 들꽃 피듯이 부활은 봄이 오는 것, 인생의 겨울 산 너머 생명이 기지개 켜는 오늘을 살아있는 것.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살아나 슬픔 중 기쁨 바라며 절망 속 희망 노래해. 부활은 봄이 오는 것, 인생의 겨울 지나서 새날을 시작하는 것, 영원을 살아가는 것. 8글자를 쭉 맞춰서 시를 쓰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부활절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봄이 오기를, 여러분의 언어에 봄이 오기를, 여러분의 음악에 봄이 오기를, 여러분의 건강에 봄이 오기를, 여러분의 미래에 봄의 커튼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호 목사님은 부활은 봄이 오는 것과 같다. 언 땅을 뚫고 정말 우리가 겨울에는 여기서 뭐가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막막하죠. 흑백의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언 땅을 뚫고 흑백의 세상을 뚫고 생명이 일어서는 봄, 절망으로 끝난 듯한 겨울을 뚫고 봄을 피워내어 봄. 완전히 다른 색깔. 이 프라이부르크에 수선화가 필 때쯤 노란색이 올라오고 개나리가 피고 벚꽃이 한창이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 흑백의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색깔들이 나올 수 있을까? 매년 봄마다 감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러한 봄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기 이 정황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이미 장례가 끝났고 이스라엘 관습에 따라 굴 같은 데에 시신을 넣고 이미 돌문을 닫았어요. 그런 상황에 오늘 말씀을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미 끝났는데 부활을 믿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내 신앙은 이미 끝났어. 내 인생은 이미 끝났어. 이미 끝났어. 장례가 지금 치러졌어요. 이미. 치러질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끝나가고 있다가 아니라 끝났어. 근데 그 끝난 시점에, 끝나기 직전이 아니라 희망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끝난 그 시점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는요, 참 신앙교육을 잘 받은 친구인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했더니 네, 믿습니다. 거기까지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주님이 부활하실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대단히 신학적인 답을 한 거죠. 지금은 끝났고 나중에
죽은 후에,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믿는 자들이 다시 다 일어날 것처럼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늘 예수님의 생각과 그 능력의 한계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평을 넘어서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누구에게 권면할 때도, 나 자신의 길을 세팅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은요, 우리에게 조금 보여준 것 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 안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넘어서 있다. 부활은 바로 그래서 신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이성의 지경을 넘어가 있으니까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놀랍게도 장례가 끝났고 돌무덤에 갇혀 있는 그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돌문을 열고 나와요. 얼마나 놀랄 노짜입니까? 나왔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나사로가 안타깝고 너무 안타깝고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사로 그 한 사람만을 다시 살게 하신 사건이 아닙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안 불쌍합니까? 그 사람만 다시 살아나도록 합니까? 그게 아니라 그보다도 바로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부활의 확실한 약속을 바로 나사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나사로는 다시 늙어서 죽었어요. 다시 돌아갔어요. 2번 죽은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은 그저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들의 쇼라고 말하기도 하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서 만든 허구의 이야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분명히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500명의 형제들에게도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직접 식사도 같이 하셨죠. 생선도 구워주시면서 말이죠. 만일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자신들이 피해를 받을까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거짓말을 쳤다면 그 허구의 이야기에 한 사람도 아니고 모든 제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이방 땅에 가가지고 어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했던 나다나엘과 같은 바돌로메와 같은 사람은 아제르바이잔과 인도의 선교사로 가가지고 살갗이 다 벗겨지는 그 순교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말씀을 놓지 않고 여러분 허구의 이야기 때문에 순간 모면을 하기 위해서 한 거짓말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게다가 집단적으로 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내가 감히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없으니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죽겠습니다 라고 해서 거꾸로 매달린 십자가로 순교했잖아요. 헛된 망상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모든 제자들이 할 수 있었을까요? 누구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천만금을 준다 해도 자신의 목숨 앞에서는 순간 비열해지고 약해지고 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3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히 사는 것을 확증하신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오늘 찬송 불렀던 것처럼 영원히 다스리시는 거예요. 영원히. 성경에는요, 이 영원에 대한 약속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영원이라는 단어와 영원의 관점에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영원이 얼마나 놀라운 의미로 내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아마 오늘 3번째 찬양 불렀던 것처럼 위대하신 주, 그 위대함이라는 게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가장 뭐라고 말하기는 좀 표현하기 어려운데 그냥 위대하다는 걸로 어떻게 그거밖에 표현이 안 되는 위대하시다. 사실은 그 이상인데 그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행하심을 만나게 될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음, 영원성, 목마르지 않은.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을 살 수 있는 떡.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그저 인생의 중요한 교훈 정도로 여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냥 의미만 따와서 적용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몸의 부활을 거절하는, 부인하는 그런 이단 종파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홀로그램처럼 그냥 나타났던 거야. 무슨 몸이, 사람이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몸의 부활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오늘 매번 고백할 때마다 뭐가 들어있습니까?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게 들어가 있어. 꼭 사도신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은요, 다 이단과의 싸움과 정통 신앙을 보호하고자 한 구절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의미가 다 있어요. 그냥 그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은 실제로 몸의 부활이요, 영원한 삶을 위한 시작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은 영원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영원과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 하루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런데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 순간, 이 순간이, 이 만남이, 지금 우리 이곳에 있는 이 자리가 영원과 있는 시간이고 영원과의 만남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이다. 영원에 있고 영원과 함께하고 있다. 부활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라는 것을 이기신 사건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 인생의 두려움은 죽을까봐예요. 죽을까봐. 이러다가 죽을까봐. 배고파서 죽을까봐. 직장이 없어서 죽을까봐. 병들어서 죽을까봐. 다 죽을까봐야. 그런데 조금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불안해하는데, 결국에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제일 안 좋아진 결과, 죽음이거든요. 그 최종적인 사건을,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괜찮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건인 거죠. 죽을까봐 발발발발 떨고 있었는데, 왕따 당해서 죽을까봐, 또 저 사람이 어떻게 돼서 죽을까봐, 뭐를 잃어서 죽을까봐, 결국에는 그 죽을까봐였는데 죽어도 괜찮아. 그게 뭐? 삶을 당당하게 하고 오늘을 자신감 있게 해줘요. 죽을까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죽음도 두렵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죽을까봐 두려워서 위축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죽으면 우리 그렇죠. 특히 이제 가장들은 내가 지금 우리 가족 어떻게 해? 이 걱정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결혼해보면요, 그거 엄청난 큰 부담감이에요. 그것조차도 주님께 맡길 수가 있어져요.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순교주에서도 그랬어요. 지금까지도 기독교의 그 생명력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죽음이 끝이 아니고 사망이 아니라 죽음은 천국의 문인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너 죽인다, 너 그럼 죽인다 라고 했을 때 온갖 것들을 들고 위협해요. 권력으로, 돈으로, 자리로, 평판으로 우리를 위협해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최종적인 두려움에 대한 초월은 현실의 삶에서 주눅들지 않게 해주고 당당하게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말입니다. 부활은 그래서 엄청난 사건이고,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최종적인 관점을 바라보면서 통찰력을 갖게 해주는 이 부활의 놀라운 신비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부활은 믿는 자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서로 연합하게 해주실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관점이고 오늘 성찬식도 개인적인 회개와 개인적인 죄의 고백에서 끝나는 그런 성찬을 할 것이 아니고 공동체적인 성찬을 할 거예요. 왜? 바로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부활의 의미는 개인의 회개와 자복함과 돌아옴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제자들은 그때부터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날 모였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하면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에 모이는 이 주일날, 이 안식 후 첫날이 부활주일이 되고 그것을 기념해서 지금까지 지켜오는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존탁은 바로 이날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주일의 근거는 부활주일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뒤집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쪽이 제7일 안식일교 같은 경우에 이제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야,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 그래서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성경적인 근거가 바로 이 부활주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기념으로 우리가 주일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에서는 늘 성찬을 했어요. 떡을 떼고 잔을 나눴어요. 매주. 그거는 하나의 의식과 같았어요. 우리 연대의식. 죄의 고백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카타콤의 그 굴 속에서 서로 그 정말 몇 안 되는 빵 조각을 나누면서 그 포도주를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거를 같이 공유하고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던 거예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대부분의 교회가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서로 함께 떡과 잔을 나누는 날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초대교회에서는 아예 떡과 잔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소유를 가져와. 주일날 예배 때 올 때 자기가 주중에 뭔가 새로운 걸 얻으면 그걸 들고 와. 나 이번 주에 이런 거 생겼어. 우리 같이 나누자. 나누고. 아, 이번 주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같이 기뻐하고. 이번 주에 좀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날이 주일이었던 거예요. 이게 공동체죠. 공동체. 여러분,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라면 매 주일 우리는 부활하신 그분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라면 매 주일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매 주일 나는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으로 내 마음에 수시로 찾아오는 그 어둠의 권세들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다는 것은 수시로 내게 찾아오는 그 어둠의 권세도 부활하신 그 주님의 권능이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날마다 그 부활의 주님의 그 빛이 내 마음에 어둠의 권세를 다 깨트리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근심이 찾아오고 어둠이 찾아와요. 야, 그럼 어떡하냐? 그러면 어떡하냐? 그건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 그러면 어떡하냐? 그렇게 돼서 죽을까 봐. 자꾸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찾아와요. 그때마다 우리는 괜찮아. 뭐 네가 그거 괜찮아. 그거 좀 안 돼도 괜찮아. 이게 되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날마다 다시 사는 것입니다. 생명이에요. 부활이요 생명인 이거는 같이 가는 거예요. 부활은 날마다 내게 생명력이 돋아오는 거예요. 온 땅에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나사라의 돌문이 날마다 열리는 거예요. 다시 사신 주님처럼 나 다시 살 것이다. 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이
현실을 과거에 잡아먹히지 않고 현실을 미래에 혼납하며 살지 않으며, 중요한 표현이죠. 과거 때문에 현실이 망쳐지는 사람이 있고 다가오지도 않은 그 미래 때문에 지금 현실에 미래를 준비하느라 현실을 다 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부활은 과거에 잡아먹히지도 않고 미래에 혼납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오늘이 영원과 잇대어 있는 삶이 되게 하는 그날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하루, 내게 주어진 오늘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고 너무나 귀한 사람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람이에요. 가볍게 보람있게 사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입히셨어요. 그 권능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 드디어 주님을 만나는 날,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부활의 날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